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금방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름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란 이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가 하십니다. 예수란 이름이 뜻은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에 온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죄를 사해줄 자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어요.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죠. 유대 땅.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백성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으니까 왕이 백성이다. 누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자들이 누구냐?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신약에서 보면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로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2사도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뭡니까?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거듭남. 그리고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당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여기서 제자들이 감당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11사도와 또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이처럼 이 제자들이 12사도를 포함한 제자들이 그 숫자가 15절에 보면 120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셨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보면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곧 제자들이라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선물이 임했죠. 즉 성령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우리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시니라. 예수란 이름의 뜻은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죄를 사해주고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게 신약에서는 제자들이고 구약에서는 누굴까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합니다. 12지파를 말하죠. 야곱의 아들, 12아들. 그들이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오죠.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에 보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파송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광야 교회로 나오게 했죠. 그래서 그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군대요,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이 하나님이 백성이다. 신약의 제자들과 같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들이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신약에서 제자들이죠. 이제 그를 영접한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곧 1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말하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교회에 왔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교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야 교회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 모세를 따라 출애굽해서 광야교회를 온 홍해를 지금 건너서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구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 다 성령을 상징하죠. 바다는 홍해를 말하는데 물세례를 말하죠.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는 다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자들이 교회를 했죠. 광야교회.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댔어요. 그 신령한 식물이 뭡니까? 곧 말씀, 전국 비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을 먹는. 4절에 보면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성령을 마셨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죠. 신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 다음 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가 교회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면 교회, 그것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그물과 배, 예수님이 그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그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선택했다.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이죠. 그런데 광야 교회에 와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수가 악을 행해서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자손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참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소유, 하나님이 백성.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 군대, 내 백성이 됐죠.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광야교회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5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 광야교회한 이스라엘 12지파 60만 3,550명이죠. 다 20세 이상으로 말 탄 자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자들이죠. 그들과 언약하고 그 언약을 지키면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씨가 다 아브라함 씨로 여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또한 하나님이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이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이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이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녀들. 약속, 언약이 자녀.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겠습니다. 신약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겠다. 그 마음에 거하겠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나겠다. 성령으로 그 마음에 거하겠다. 22절에 보십시오. 가로쉿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가로쉿 아닌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12제자죠. 그들은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겠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나타나서 그 마음에 거하겠다. 그래서 가로쉿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육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터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자들이 교회죠. 그것이 곧 제자들이다. 이제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선물을 받았죠. 즉 하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곧 내게 속하고 나의 소유가 됐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교회들은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 택하신 독속이요 왕같은 제사 땅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름을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오직 너희는 택하신 독속이요 왕같은 제사 땅들이라. 제사 땅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라. 제자들이죠. 제자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빈지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1장 1절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데 그 나그네가 교회죠.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나는 나그네라 했죠. 야곱도 나그네라 하고 즉 이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었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제사 받았다.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그게 12사도를 포함한 제자들.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성령이 거룩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교회죠.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를 뿌려서 제사함 주는 것.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가 뭡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그 언약의 피는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뿌려진다. 그게 곧 요한 1장 7절에 보면 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매일매일 죄사함을 해주는 것.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지 않아.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아. 그래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의 사귐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교회들이죠. 영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들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사귐이 있죠. 하나가 됐죠. 예수님이 그 마음일 거 아닙니까?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누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준대요?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서로 친구가 되어서 서로 사귄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자기와 동행하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제자들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들,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 2장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백성이 누구란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무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는데 어떻게 안 됐어요? 인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으니 교회들이죠. 인침이 있어 인쳤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인쳤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인쳤다. 성령으로 인친 것을 말하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인친 자들, 성령으로 인친 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약속이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39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랬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곧 제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1장 1절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은 누굽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이 거룩한 제자라 해서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 제자들이죠. 역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나타나겠다. 제자들이 성도죠. 성도들이 교회를 말합니다. 그 성도들을 보고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신 제자들이 곧 주님의 백성이다. 디모데후서 이제 2장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인침이 있다는 것 성령이 인침을 말합니다. 그런 인침이 있는 자들이 곧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하며 또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무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 이름을 부르는 자 역시 교회들 말하죠. 성령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세례를 받지 않고는 성령이 마음에 거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역시 성령이 세례를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이 성령이 인침을 받았고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부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말이죠.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 그러면 제자가 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을 받아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날에 3,000명인데 그들이 제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41절에 보십시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무슨 말? 회개하여 베드로의 설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 되고 그래서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그게 120명의 제자들인데 그들을 보고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성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 즉 예수님의 백성이 되면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그러니까 그 죄사함을 받는 걸 보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되리라. 회개하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곧 제자들이다. 그 제자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그게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 3,000명의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믿는 자들.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동력하고 또 대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서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42절에 말하는 저희가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의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말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제자들이 말하죠. 그 제자들을 보고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백성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란 이름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될 때 예수란 이름은 교회에 왔다고 다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사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죠.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이다. 요한복음 아까도 읽었지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군지 그들은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죠. 전체 성경에 올 신약에서는 제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교회가 됐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하늘문에 들어가서 그래야 이 금초대와 떡상이 있죠. 금초대와 떡상.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오면 다가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단을 쌓은 목사님들은 교회에 온 모든 자들이 아직 출애굽도 못했는데 자기 배와 그물도 못 버렸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럼 예수님과 다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 다 회개하라고 전했죠. 그리고 교회 사명이 뭡니까? 교회 사명도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제자가 돼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모든 분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의 백성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목사님들은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죠. 아직 출애굽도 못하고 홍해를 건너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받았다.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외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 못 받으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께 있습니까? 거짓 증거하는 목사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한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 증거죠.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세례 거듭난 자들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죠. 증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목사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쳐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온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게 하고 그들도 예수님이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회개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읽어두셨죠. 성경이 맞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많은 사람이 공유해서 예수란 이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